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응답하자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헛기침하셔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또는 손짓을 한다든지 윙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경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즉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그것도 각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난 곧 방언으로. 히브리인 사무엘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로마인 고넬료에게는 로마어로 말씀하시고 한국인 우리들에게는 한국어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시되와 이르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전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와 가로대입니다. 그런데 이르되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르시되가 신구약 개역성경 전체에 1223회가 등장합니다. 즉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된 대화 상대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와도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런데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이 부르심은 무명의 양치기 모세지만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율법의 수령자로 삼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도 사람이 패역하여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성육신, 잘 알아듣게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간혹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후에는 사도 바울이 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은 경우는 그가 처음 회심할 때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배가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이나 환상일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런가 하면 환상 중에 제3자를 등장시키므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예수의 영이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더니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외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여기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방법은 다양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즉 설교와 강해를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응답을 해야 통화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 받은 말씀,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 소 제목이 하나님 면전에 있어도 응답해야 통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퍼붓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문 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 스스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1절에 있는 대로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그는 영적으로 아둔하였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은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자리에 들려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잠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에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다시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둔한 엘리였지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너를 부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여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응답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비로소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통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케이스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신방을 받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갑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놀라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에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는 눈에 보이는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입으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응답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인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름하여 가이사라의 오순절. 메신저가 누가 되었던지 그가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거나 또는 환상 중에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면전에 있어도 내가 응답해야 하나님과 통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부르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아. 이 부르심은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제 나이가 75세거든요.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저 그냥 여기 살래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심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율법의 수령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부르신 겁니다. 물론 모세가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고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를 꺾었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요 율법의 수령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당시 상황이 엘리 집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후로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활동하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고 또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였으며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산파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 수년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응답했더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가 자기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99편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의 기도로 블레셋을 기적같이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길이 기억하라고 돌을 세워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였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평생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심이 없고 순수하며 청렴결백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렸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응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모세처럼 무명의 양치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바리새파에 몸담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존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의도적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일하실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